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움을 깨닫고 오늘도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새벽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허탄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참 그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선교 훈련을 시켰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들이 감독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들어갔더니 그때는 다들 20대였는데 지금은 40대, 50대가 됐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근데 그 중에 얼굴들이요 참 보기 좋게 나이가 들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늘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인생의 말년이 정말 내가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참 안 어울리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곱게 늙어간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정말 참 덕스럽고 은혜롭게 그렇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우리의 외모도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한결같이 아름다운 인격과 또 풍성한 영성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얼굴 표정, 그런 말의 표정, 모든 모습들이 되어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늘 주님을 앙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에 거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표정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빛,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귀한 그런 성숙한 모습들,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시고 이 백성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그때 깨어야 있어야 한다. 이런 어떤 교훈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미국의 경우는 진주만 사건. 그때가 1941년이죠. 12월 7일입니다. 주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만에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가 모든 병사들이 주말을 즐겼습니다. 댄스 파티라고 난리가 난 거죠. 밤새 즐기다가 다음 날 8일 날 아침까지 거의 술이 취해 있고 막 형편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대 일본군의 비행기 편대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죠.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전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레이더병이 레이더 조종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미군이. 이 훈련병이 레이더를 보고 있는데 태평양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날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재빨리 상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부의 이 담당이 이 연락을 받고 한다는 말, 아마 아군의 연습기일 거야. 신경 쓰지 말라 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이른 새벽에 무수한 일본기들이 잠에 취해 있는 그 미국의 진주만을 무참하게 폭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눈뜰 사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많은 군함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애리조나호가 단 10분 만에 침몰된 거 아세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몇 명이 있었느냐? 미군 수병이 1200명, 거의 1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순식간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사다라고 자기네가 마지막 항전했던 그걸 기억하라. 이스라엘 장교들은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인관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군은 진주만을 기억하라.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런 어떤 훈련 중에 구호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애리조나가 있던 그 자리에는 기념탑을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왜? 기습적으로 이 공격을 당한 그 치욕을 잊지 말자. 이런 상징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꼭 그런데요. 가끔 보면은 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다 말고 신경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정신. 아주 당황하죠. 황당스럽죠. 뭐야 이거 도대체. 목사 맞아? 이렇게 혼자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시기와 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과 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씀에서 벌써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참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당한 게 아니라 그 가스펠 교회라고 저기 그 가든그로브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저에게 와서 새벽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그때 친구 목사님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누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벽 시간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전 자고 있었어요. 이야, 아니 제가 이거 이제 일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다른 분이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어디냐고. 노르워기라고.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신호 무시하고 노르워기에서 가든그로브까지 달린 거예요. 물론 10몇 분 만에 들어갔는데 가면서 통화를 한 번 더 했어요. 찬양 계속하고 계시라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고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 정말로 제가 새벽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워서 정신 차리려고 얼마나 정신줄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로 보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죠. 이걸 이제 건설적 구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신학적 용어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을 입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세대가 말세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LA 근교의 산불이 너무너무 극심합니다. 아니 이 무더위에 아시죠? 지금 이 팜스프링 같은 데는요, 팜데일 뭐 이런데 온도가 한국 온도로 그냥 55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국 온도가 120, 130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렇게 환경이 몰려와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 정신을 못 차린다? 심각한 거죠. 지금 산불이 뭐 서울의 6배를 태웠답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인데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세에 정신 차리고 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놓고 있냐면 사실은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말세를 살아가는 깨어 있어야 하는 성도들이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규범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뭐죠? 십계명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제1로 제4계명까지의 핵심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으니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지, 탐내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간음을 한다 이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강도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을 서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더러 있는데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제 물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눈에 물을 대고 새벽녘에 집에 돌아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나가 보면 이게 자기 논에 논둑에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다른 논에 다 흘러갔네요. 야, 정말 내가 이걸 참아야지. 예수 믿는데 이걸 뭐 화를 낼 수가 없지. 그래서 밤에도 다시 자정이 넘도록 물을 대고 그랬어요. 새벽녘에 한숨 자고 또 나가보니 또 물이 빠져나갔네요. 당장 쫓아가서 분풀이 하려다가 꾹 참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기를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느냐를 묻기보다는 당신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라고. 2번이나 속았으니 한 번도 속는 셈 치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논에다가 물을 먼저 한번 대주면 어떻겠냐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성도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래 논부터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래 논의 주인이 울면서 쫓아온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이번에는 내 논에까지 물을 대주었냐고.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성도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모습은 시장 바닥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도는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지간하면 덮어주고 어지간하면 존중하는 거죠. 예,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잘못할 수 있지요.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존중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네요.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을 알지만 우리 안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 저도 없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죠. 우린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참 감사했어요. 우리 빌딩 앞에 홈레스가 쓰러져 있었잖아요. 몇 사람이 떡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도 갖다 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신고하고 쫓아내기 바쁠 텐데 그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폈죠.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나 살피고 있다.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의 수준을 제가 체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누가 어제 나누어준 그 떡을 그 사람들 옆에 놓고 간 거예요. 여기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정도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장이 되고 성령이 주장이 되면 그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꼽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다.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정히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낮에와 같이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은 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직 환하게 날이 밝지는 않았지만 낮 시간처럼 여기고 살아라. 우리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역사를 살펴보면요, 악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밤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낮보다 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한 것보다 어두운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불륜 보세요. 예, 불륜 여지없어요. 남의 눈을 피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 만나도 주차장에서 만나잖아요. 하여튼 못된 곳에서는 다 그렇게 활동을 해. 왜?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그래요. 악한 세력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낮을 좋아하라. 올빼미 생활 제발 좀 청산해라. 예, 아니 일찍 주무시는 거죠. 일찍 밤에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단정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단정한 삶이냐? 13절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무려 6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둘씩 묶으면 이제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덕적 문제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적인 문제인데요. 음란과 호색을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적인 문제인데 쟁투와 시기심을 버려라.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6가지 악한 것을 버리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와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참회력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결혼을 하는 난잡한 생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증학이나 수사학을 공부해서 아주 수사학 교수로 명성을 떨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데 명수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20년간 변화가 되질 않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정원에서 할 일 없이 쭈그러 앉았는데 담장 밖에 놀고 있던 아이들이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11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 심령에 그대로 갖다 꼽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그가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를 계기로 회심한 어거스틴이 그 후에 수많은 신학적 업적을 쌓았잖아요. 예. 우리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국 그는 앞에 성자가 붙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자, 우리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준비할 것, 사랑하기를 힘쓰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 단정히 행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것은 가능하다. 말세 중에 말세,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요. 예. 우리 영혼이 졸지 않도록 누웠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타인도 사랑하고 낮에 행하는 것 같이 단정히 행하는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확고한 재림 신앙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심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일에 분주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사모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룩한 삶을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순종의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 단정히 행하고 주님이 원하신 사랑을 펼치기를 애쓰며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모든 교회들이 세상 시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길을 행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이들을 중보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탄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